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 신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의 원리를 소유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눔이 없는 소유욕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행으로 떨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후위기, 환경재앙, 전쟁, 빈익빈, 각종 질병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그거는 바로 나누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자연을 다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적당한 소유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소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소유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과 같습니다. 적당한 소금 섭취는 필요합니다. 소금을 먹지 않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적당한 소금 섭취는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친 소금 섭취는 우리를 아마 죽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소유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이 땅의 것을 많이 누리는 것, 또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부터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질병도 없었고 가난도 없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소유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빈 공간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자동차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좋은 아파트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근데 이 소유욕 끝이 없어요. 5만 원짜리를 사고 나면 10만 원짜리가 좋아 보이는 것이고 10만 원짜리를 사고 나면 20만 원짜리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인 사이클 속에서 우리는 무너져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욕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은혜의 지배하에 있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너 없으면 죽을 거야. 너 없으면 인생 끝나. 그럴 때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 사람이 마음에 열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거야.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취하지 못해도 늘 기쁨이 넘쳐요. 얼굴을 보면 밝고 얼굴을 보면 웃음이 가득하고 저분은 가난한데 저분은 어려움이 많은데 저분은 병들었는데 웃음이 가득한 것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소유를 가지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에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불러볼까요? 성령과 피로써 거둔 이 세상의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떨어지고 부족할 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여전히 끝나진 않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죄는 여전히 날카로운 발톱을 들고 우리에게 뭔가 권세를 행하려고 자꾸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죄에 복종해야 됐어요. 나쁜 꿈을 꾸고 나면은 반드시 그 꿈 해몽을 드렸어야 되고, 누가 지나가다가 여름철에 물 조심하고 겨울철에 눈 조심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고 거기에 매이게 되고, 점치는데 매이게 되고, 조상 섬기는데 매이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인생은 복을 못 받아. 너는 재앙 가운데 거하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떼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속 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단이 아무리 뭐라 그럴지라도 너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그 부적 붙인 집안들을 많이 봤거든요. 왜 부적을 붙습니까? 죄에 매여 있으니까 그 죄의 귀신이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으니까 그 귀신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적을 손을 못 대, 벌벌 떨면서 이 부적을 떼야 되는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부적 떼는 일에 신방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적을 좀 떼주십시오. 속으로 웃었죠. 아니, 종이 쪼가리 하나가 이게 뭐라고 이 벌벌 떨면서 살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벌벌 떨어요. 우리는 종이 쪼가리 하나 부적이지만 부적 보고 벌벌 떨지만 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또 돈에 매여서 벌벌 떨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매여서 벌벌 떨고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매여서 떨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단어에 모여서 벌벌 떨고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부적처럼 매여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불쌍한 모습입니다. 못 떼어내요. 떼어내면 사는데 못 떼어내는 거예요. 버리면 사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매였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고 겁이 많아가지고 두려워서 떼어내질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그걸 버려도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 거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 아멘. 사단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달려있다. 아멘. 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부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건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성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는 너의 말 듣지 않을 거야. 그 다음부터 예수 이름으로 부적을 떼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돈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야. 사단은 나눠주면 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아니야. 나눠주는 게 사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날마다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게 넘어지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은혜 아래 있고 율법이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야, 이제는 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무율법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렇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논증을 해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아.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산다? 이거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잘못 알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찾아와서 이 교회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좀 어렵지만 교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시대하고 달랐어요. 그때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옛날 율법을 믿었던 유대교에 대한 도전, 그 다음에 또 이단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단들에 대한 도전, 그 다음에 바울의 말에 시비를 걷는 사람들에 대한 도전,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헬라주의 철학, 헬레니즘 철학들이 공격해 왔어요. 이 복잡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제대로 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목사님 자꾸 들려주시려고 합니까? 이거 몰라도 되니까 좀 쉬운 말씀 좀 해주시고 그냥 늘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은혜의 말씀도 좀 해주시고 좀 웃긴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도전 속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의 흐름 속에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거짓을 가르쳐 줬냐면 육과 영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이 짓는 죄는 영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이 아무리 무슨 죄를 지어도 영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음란한 일들이 수없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육이 짓는지는 영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에 대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미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안에 거하지 않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죄와 쉽게 타협하는 그 순간 여러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 조그만한 거 타협하는 그 순간 여러분 망가진다니까요. 사탄은 그렇게 다가와요. 이거 하나 먹어볼래? 괜찮아. 이 한 개쯤 괜찮아. 선악과 먹을 때 10개를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하나만 먹으면 괜찮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해도 괜찮다. 그러다가 다 폭삭 망가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죄의 상태 가운데 머무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16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정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정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종의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 아래 있는 종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다. 은혜 아래 있든지 죄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은혜 아래 있으면서 또 죄의 종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어떤 권세에 판다면 그 권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에 자신을 팔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거짓에 자신을 팔면 거짓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음란에 자신을 팔면 음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식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팔아버렸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종이 되어져서 매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땅을 살면서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고, 그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마음을 내어놓으니까, 그것들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이 다시 죄의 종이 되어져서, 두렵고 어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렇게 기쁨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왜 내 마음이 불안했는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이 쌓였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16절에서 문법적으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정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정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아담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끝이 사망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죄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도 사망이지만 죽어도 사망이에요. 사형수가 즐거움을 누리는 거 맞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가 무슨 짜장면을 준다고 기쁘겠습니까?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기쁘겠습니까? 앞으로 내일 모레 죽을 사형수가 뭐가 기쁨이 되겠냐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아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이 땅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데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취미생활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또 쓸데없는데 돈 쓰지 않아도 될 것에 막 다 시간과 정열을 다 낭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죄의 종으로 사망, 사망과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의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이어야 되죠. 근데 순종의 종으로 위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바울이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만약에 의 대신에 생명을 얻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순종해야지 우리가 의의 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순종해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지금까지 교훈에 잘못된 말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른다고 하지 않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된 백성은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엔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는 죄의 종이 된 사람, 사단의 말을 듣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순종의 종이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두 부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면서 죄를 쫓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반대로 죄의 종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고 이야기했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돈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고를 빨리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돈이면 돈이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명예를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성공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백성은 죄의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을 수 없다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유혹은 받아요. 사단은 끝날까지 우리에게 유혹을 해올 거예요. 넘어지기도 해요.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잠깐, 돈, 그랬구나. 이놈의 돈 생각 때문에 내가 또 망가졌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와요. 헌금할 때, 이 헌금 해버리면, 이번 주에 애들 용돈도 못 주고 병원비도 있고, 헌금할까 말까 막 고민이 돼요. 그런데 마음의 기쁨이 찾아와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그 기쁨으로 탁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그 드리고 나면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그 고민하다가 안 드리면 집에 가서 마음이 찝찝해요. 그런데 고민하지 않고 나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드리고 나면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재정이 막 많지도 않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막 선교사님들 오면 막 돈을 막 드리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교회들 있으면 또 후원해주고 했는데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먹고 살게 지금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아멘. 한번 믿어보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의 종인지 순종의 종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종입니까? 순종의 종입니까? 진짜입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성경책 들고 나오니까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가지고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떼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부르십니까? 불러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예수를 부르죠. 예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짜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고 돌아섭니다. 이거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겠구나. 반복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타협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 반복적인 죄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살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의의 종인가? 나는 죄의 종인가? 둘 밖에 없습니다. 의의 종이면서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의의 종은 의의 종일 뿐입니다. 17절, 18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죄의 종이 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의의 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이고 의의 종이 이미 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6, 로마서 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본래 뭐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다 어떤 종으로 태어납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의 종으로 태어나요.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아담의 자녀라는 거고 아담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했죠?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전 국민이 고통받잖아요. 대통령 한 분이 외교를 잘못했을 뿐인데 대통령 한 분이 말 한마디 잘못했을 뿐인데 고통은 누가 받습니까? 전 국민이 받잖아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 하나가 잘못했을 뿐인데
그 고통은 누가 받아요?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응아에게 태어나는 가난하길지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 죄를 짓지 않는 가난하길지라도 그 끝은 사망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갓난아기가 죄도 안 지었는데 무슨 지옥에 갑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건 몰라서 그래요. 아담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담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아래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 그렇게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다 지옥 가요. 저도 여러분 다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 실상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해 보여도 착해 보여도 우리는 죄의 노예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죄책을 짊어지고 그에 대한 결과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운명이에요.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몰라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싫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죄의 후손들이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러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요. 집사님들, 하나님이 죄를 지게 줄 때 빨리 인정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근데 아니라고 막 변명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 훨씬 아파져요. 이 죄 아래 있는 백성들이 그렇다니까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 아담 아래에 태어난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제 아래 있는 백성. 하나님 알아서 살아. 내버려 둬.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29절 읽겠습니다. 곧 우리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혹시 여기 다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영향력들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유혹들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지옥 가겠구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왜 잘못된 일을 옆 사람에게 권유한 줄 아십니까? 나 혼자 지옥 가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나 혼자 지옥 가는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나쁜 일을 같이 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으면 덜 무서우니까. 인간의 내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쁜 일을 할 때 같이 하면 마음이 좀 평안해요. 그래서 잘못된 걸 알지만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고집 부리지 마. 제발 똑바로 정신 차려 하고 있는데 그냥 고집 부리고 있어요.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내버려 두면 이렇게 살면서도 불행하게 살지만 죽어서도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우리 죽어요. 내버려 두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져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기 위한 특별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니까 복음을 통해서 전 인격이 변화를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서는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교훈의 본, 바울이 전하해준, 주님이 전하해준 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의 본이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처음에 바울이 1장에서 말했던 그 칭의의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이에요. 의의 종으로 인도하게 하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인도하는 그 바울의 복은 무엇인가? 그 교훈의 본이 무엇인가? 오늘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기억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 감성주의, 율법주의 아닙니다. 도덕주의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멸망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이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고 여전히 살아가요. 내가 더 조금만 노력하면 잘 될 수 있겠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전도하면 될 수 있겠다.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될 수 있겠다.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능성 없어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노력하면 아이들을 더 잘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다. 그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고 내버려두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구원을 성취하려 우리가 아무리 사력을 다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은 이것을 논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할 일을 행하는 것이 의의 종으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붙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을 의의 종으로 만들지 않아요. 기도 자리만 열심히 나오는 것이 의의 종으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세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이 절망과 소망 없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같이 읽으십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었고 무슨 지식도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이 땅에 아무리 좋은 통로가 있어도, 구원의 통로가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은 스스로 구원의 샘물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어요. 스스로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가요.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베데스라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 연못에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연못이 동할 때가 있는가 봐요. 그때 천사들이 내려올 때 그 우물에, 연못에 빨리 들어간 사람이 병이 고침받는데. 근데 38년 된 병자는 아예 몸을 못 움직이는 병자였어요. 아는데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알아요. 저 안에만 들어가면 자기가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몸이 완전히 병들어서 걷지를 못하고 기어 다니지를 못해요. 이 사람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자기의 능력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의 못으로 누가 인도해 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시고 이 교훈의 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녹이 쓴 쇠가 깨끗해지는 방법 있죠. 용광로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녹이 쓴 쇠는 스스로 못 들어가요.
사람이든지 기계든지 그걸 붙잡아다가 용광로 속에 푹 집어넣고 다시 녹아서 새롭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이미 죽었고 아무 가능성도 없고 저 길이라는 거 알지만 내 스스로 못 결단해. 자꾸 세상의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나를 팍 붙잡아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꽉 붙잡아서 복음의 영광력 속에 십자가 위에 꽉 매다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게 만드시고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새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의의 종으로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당에 나올 때 나의 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올지 몰라요. 아유, 내가 이만큼 교회당에 나가준 것도 괜찮은 거지 뭐. 예배를 뭐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괜찮은 거지. 그리고 오늘은 더운데 좀 쉴까? 자기 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이 고백이 바뀌게 돼요. 행동 하나하나, 찬송 하나 부를 때, 헌금 하나 드릴 때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삶의 동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기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멘.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위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머뭇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머뭇거리면서 그냥 오는 건 순종이 아니라 아직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는 지금까지 죄의 종이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죄의 종이었구나 하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과감하게 버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도전 주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에 즉시 순종하라. 아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애를 키워놓고 나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아직 의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에요. 주님, 제가 돈을 조금만 더 벌어놓고 나서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의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에요. 의의 종은 바로 결단해요. 믿음은 즉시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즉시 순종입니다. 복음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는 것이지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이런 결단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 나는 가능성이 없고, 나는 사망이 있고, 나는 죄의 종이 되었고, 나는 38년 된 병자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나는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하나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지난날의 삶들을 다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리기 전까지 몸에 해로운 음식 먹지 말라고 해도 실컷 먹습니다. 술, 담배, 인스턴트 식품, 고기, 몸에 해로운 것들을 쭉도록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일찍 자라 잠도 안 자고 그냥 몸에 안 좋은 것들을 하다가 이제 몸에 병이 찾아오죠. 나이가 들면 암이 생기기 시작하고 관절이 마비되기 시작하고 근육이 굳기 시작하고 소화도 안 되기 시작하고 온 몸에 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암이 걸리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의사를 찾아요. 근데 그 의사가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그 의사를 만나기만 하면은 시킨 대로 하면 병이 다 나아요. 의사가 이야기해줘요. 당신 둘 중에 어느부터 하십시오. 내 말을 듣든지 내 말을 안 듣든지. 내 말을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술, 담배 하지 마시고 나쁜 음식 먹지 마시고 운동도 적당히 하시고 좋은 마음 가지시고 사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하지 않으면 나한테 오지 마십시오.
일주일 뒤에 만날 것인데 한 개라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이 사람을 살려고 지킬 거예요. 자기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돌아서게 될 거예요. 복음의 역사, 의의 종이 된 역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음의 의의 종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결단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엉터리 신앙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죄의 종이었구나. 난 잘못되었구나. 이제부터는 즉시 순종하겠다. 즉시 순종하겠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요. 하나님, 거룩하게 산다는 건 힘든 게 아니에요.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 옛날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 의지를 들여서 죄를 지었잖아. 내 의지를 가지고 돈 모으려고 애를 쓰고 의지를 가지고 교회 안 나려고 했었고 의지를 가지고 그거 권력욕 버리라고 해도 안 버리고 그거 잡으려고 얼마나 너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어. 잠도 안 자면서. 잠을 안 자면서 주식 보고 잠을 안 자면서 너 노력했잖아.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봐. 이제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봐. 의의 종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은 힘든 싸움일 수 있어. 그러나 의지를 드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아멘. 의지를 드리면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뀐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의지를 드려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